19절은 제가 왜 안 읽었느냐면 지금 읽어드리려고 안 읽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죠.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복이요? 정체성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하면 뭐라고 하죠? 건강의 복. 건강.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복이라고 하죠? 돈.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뭘 하냐고요? 사기도 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기치는 것 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확천금은요, 사기꾼이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투기하는 게 뭐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은. 요즘 정치에서 싸우잖아요. 왜 고속도로를 그렇게 내려고 했냐? 누구 돈 벌게 하려고 그런 거 하냐? 아니,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내는데도 야, 그 사람 돈 벌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만큼 우리는요, 인생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절대 왜곡되어져 있죠.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 사기꾼의 배경이 누가 있지? 사기꾼의 배경이 누가 있어요? 거짓말쟁이.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사기꾼의 배경에는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욕심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가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나요?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의 배경이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성경을 보니까요, 그 욕심의 배경이 마귀예요.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 사기꾼이죠. 근데 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지, 거짓말이 있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크게 마귀에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내 안에 욕심이 있어 없어? 있지. 그거 어디서 왔어? 몰라. 근데 성경은 마귀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해 안 해? 하지. 어디서 왔어? 몰라. 근데 그게 마귀에게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날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이 거짓말이 어떻게 사라져요?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감정으로 그게 해결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인연과 내가 알고 있는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해결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되기를.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해결 방법을 어떻게 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결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기도하고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결책을 쓴 거예요. 그럼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결책을 쓰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죠. 논리적으로 봐도 뭘 봐도 딱 맞아. 해결되어져야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괜찮은데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걸 누가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못 빠져나와. 왜 못 빠져나오죠? 인정을 안 하니까. 알아요. 그런 말로는 대답을 해요. 근데 인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해결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결책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요? 필요 없어.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방법은 내 마음대로. 그래놓고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방법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하실 수가 없는 거지. 언약 안에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약의 의미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문제의 원인. 근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니까요. 뿌리. 근원. 가장 근본적인 뿌리. 이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 만나면 우리 초창기에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문제 만났잖아요.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이 말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 왜요?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했거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미 와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이 말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문제는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창세기 3장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왔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가문의 문제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와 있는 문제. 근원이 뭐예요? 몰라요? 가문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그 해결책은요? 그럼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해결책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뭐죠?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문제는 뭔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문. 지금 내가 만난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문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이에요. 문. 우리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뭘 만났죠? 기근. 이게 문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럼 굶어 죽어야 돼. 이게 문제죠. 문제 아닐 수가 없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오는 문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굶어 죽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응답의 문. 꼭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응답이 뭐냐 이게. 성경에 보니까 쉽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기껏 만나보세요. 응답의 문으로 봅니까? 아니면 환장할 문입니다. 우리는요, 미칠 것 같은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와요? 죽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죠. 이게 보기에는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면 나도 죽을 것 같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이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고 나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구나. 몰라가지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와 사건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답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정을 안 하면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막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미치겠고 막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온 거라고 확인된다면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해결되지 문제. 해결된 문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문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요. 다시 확인시켜 주지. 그 첫 번째 확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되죠. 노예가 돼요. 노예를 통해서 뭘 회복시켜 주시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피 비밀. 희생 제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피제사와 정성을 다해서 드린 곡식제사. 하나님이 피제사를 받으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출애굽이 되집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야 이겼다 이기고 나온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막 이겨 먹으면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힘이 있으면 이겨 먹을 수 있고 그러면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해요. 안 그렇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발랐을 때 우리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막 싸워 이기면 승리하면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언제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노예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강대국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 또 보여주십니다. 또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는데요. 그래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상 숭배 할 수가 없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우상 숭배 거부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할 때는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포로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고 풀무법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알게 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속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을 원해요. 속국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해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방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확인 작업.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오냐면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삶의 현장의 문제 앞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케 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사무엘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죠. 미스바 운동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로마의 석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 바울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했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뭐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서 모태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태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을 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렘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는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나오죠. 준비된 부모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준비된 부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준비된 부모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부모가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거든요. 아므란과 요게벨을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그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집약돼서 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렇잖아요. 요게벳을 통해서 시작됐고, 한나를 통해서 시작됐고,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잖아요. 결국 바울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고 준비하고 도전했는데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의 발판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이유가 분명해지면 기도가 분명해져요. 요게벳이 모세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게벳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의 응답을 받고 요게벳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한 기도가 됐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임신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젖을 먹으며 키웠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왔을 때 요게벳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분명한데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을 때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내 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숫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가장 안전하게 보장된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 공주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리잖아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언약 붙잡고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무슨 메시지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때는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주관했어요.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제물을 주관했어요. 그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사무엘에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정죄했을까요?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죄했을까요? 비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무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막 비판했을까요?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막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막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한나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무엘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간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리는 막 정지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간질 당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간질 당해요. 맞는 말이지만 이간질 당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았겠죠.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하고 회복되는 길을 찾겠죠.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야 분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은 어떤 일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와요. 너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소통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요. 사단의 돈들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나와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소통이 되다 보니까 다 가지고 나와. 사단의 통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나와. 그 묻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분명히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양육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럼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 현장 복음화. 다시 정확히 말하면 현장 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쉼 없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쉼 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뭐 누구를 향해서 갔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갔을까요? 그게 회당을 찾아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회당을 찾아간 이유가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회당 찾아가는 거예요. 현장 복음을 하려면 렘넌트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 학교 현장. 그게 회당이에요. 뭘 준비합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우리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잖아요. 따로 불러서 훈련시켜요. 제자로. 그게 소원입니다. 이유는요. 로마 복음, 현장 복음입니다. 그냥 뺏어오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경제를 정상으로, 삶의 문화를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있잖아요.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로마에 나와 있는 일꾼들, 보호자, 식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척, 가이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나왔을까요? 회당 운동에서, 서원 운동에서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거예요. 250년 만에 성취가 되어진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회당과 서원 운동이에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말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야 돼. 아, 그렇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 안 보일 거래요. 지금 내가 무슨 위해서 사는지 잘 안 보일 겁니다. 뭐가 문제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결론이 나면 보여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배경은 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 답이 보이는 겁니다. 결론이 나면 답이 보여요. 그러면 무슨 분명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흑암줄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기에 우리가요 올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일에 올인했잖아요. 왜 올인했을까요? 홍수만 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0년 후에. 근데 노아는요 120년에 들지 200년에 들지 몰라요. 언제 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홍수는 나게 되어지고 홍수 났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 성경은 우리가 12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20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홍수 날 것이고 살아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120년 만에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었지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정리가 안 됐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 그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세계복음은 언제 될까요?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세계복음은 반드시 되어지겠죠. 언제요? 몰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셔요. 언제 다 들을까요? 몰라.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몰라. 중요한 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237날 5천 종 주고 살릴 수 있는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 분명한 것은 뒤어진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은 뒤어지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노아가 방주에 올인했던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의 모든 사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 제자 만들어서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복음이 다 들려지는 날이 있겠죠.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죠. 언제인지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요. 그냥 훌륭한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 복받은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 그래야 237 나라 5천 족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내 머릿속에서 빼내야 할 게 뭐냐면요. 불신앙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빨리 빼내야 될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신앙 빼내버려요. 사단의 왜곡하는 그 왜곡된 어떤 사상 속에서의 불신앙 빼내버려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이제 체질이 있어가지고 늘 말하는데 맞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불신앙이 있어. 늘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늘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을 알고 있으면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축복을 말하는 거지. 복을 말하잖아요. 복을 가지고 있다면 복을 말하지. 근데 복을 모르고 불신앙하면 자꾸 율법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을 알고 있으면 복을 말해요. 복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말해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율법이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질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 네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율법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게요, 율법입니다. 그냥 네가 그러니 복을 못 받아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었어요. 그럼 복을 말해줘야 되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기 약속하잖아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죄하셨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어.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 가문의 문제, 체질의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오직했으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첫 열매가 되셨다.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첫 열매로 나타나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왜곡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속에 빠지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때마다 응답받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